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말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하고 증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물과 영양을 흠뻑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도님의 마음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셔서 심령의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남미에 보면은 인디언 부족들이 이렇게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항아리는 아니고요,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 속에 이 바나나를 넣어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손을 넣어보고 바나나인 것을 알고는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꾸 올라오려고 하면 손이 빠지질 않는 그런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이렇게 그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은 것을 보면은 인디언들이 쫓아가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도 바나나를 놓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잡고 있다가 엉거주춤하다가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습니까?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습니까? 원숭이가 생각하면은 내가 바나나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인디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나나가 원숭이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한 명, 청년 한 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와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붙잡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돈이 그 청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붙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한번 이렇게 눈이 그 삶이 빠졌어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손을 도끼로 쳐도 또 도박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권력에 이렇게 한번 빠져서 끝까지 늘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떨어지는데도 계속 나가서 집안을 완전히 폐가망신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국회의원 나가면은 그냥 이름 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팔아서 이번에는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마약에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손을 대다가 마약의 프로와 노예가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술에, 어떤 분은 여자에, 어떤 분은 불륜에 빠져서 프로된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검은 것을 희게 만들고 또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늙은 것을 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바로 돈인데요. 이 돈은 오늘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자, 이 돈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돈의 사족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은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본문에서는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각 세 복음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젊은 지도자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겸손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회적인 그런 신분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마음에 그런 존경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겸손한 태도를, 이렇게 무릎을 꿇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이 겸손한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현실적인 삶에 매여 있지 않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가진 이 재력가였지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참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 보면은 잘 지켰다,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아주 신실한 어떤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딱 보시면은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도 아시고요, 우리의 성경의 표현을 빌어보면은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신 것, 바로 그것은 이분에 있어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을 지적하시는데, 다른 모든 면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이 청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나에게 한번 이 말씀들을 비춰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주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여기 결점이구나,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적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몰라가지고 정말 그냥 아끼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과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아시고는요, 기쁜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지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를, 그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장점들에 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나는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은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것에 가려가지고 그 약점을 그냥 묻어두고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소중한 교훈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많은 장점들은 단점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청년이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큰 칭찬을 당신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물었던 질문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17절 보면은 정말 주님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질문을 이 청년이 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멋진 질문이고 귀한 만남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핵심적인 그런 목적과 일치가 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이 청년의 입에서 주님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우리가 다 뺏겨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영생에 대한 생각들은 가라앉혀지고요, 잊혀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주님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을 이 청년 가운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증오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는 일부였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증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꾸중을 하고요, 야단을 치고 또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바로 주님이 내뱉으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기는 했지만은 차마 낮에 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눈에 목격되는 것이 대낮에는 싫어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래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마련했던 그런 무덤들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주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렇게 드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그런 기회가 각각 달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귀한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과 행함 속에는 선이 고스란히 그대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 속에 영생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에게는 영생이 그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아직 그는 젊은 나이였는데 예수님을 통해 참다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자,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그 속에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어떤 선한 사람이 있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함께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선이란 것은 맞지 않고, 이 선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후에, 자, 그 주님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했지만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마태와 이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청년은, 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며 멋진 그런 주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께서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자, 이 마음을 보시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정말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정말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마저도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그것을 다 캐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만만한 청년을 파악하신 주님은 그에게 가장 요긴하게 주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을 건넨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옳은 길을 걸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런 지적들을, 예리한 지적들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의 많은 장점들이 단점 하나를 그냥 파묻어 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흠결이 없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컨선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한 가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무대로 펼쳐서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장애가 되어서 낙심하고 구부하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속에 숨겨진 소중한 교훈 둘째는
자신의 부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가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영생에 거하려고 하면은 이 작은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마음 하나만 고치면은 완벽한 그런 천국의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분이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가장 많은 큰 거부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너의 재산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욥도 부자였고 이삭도 당시에 많은 땅을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소유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내놓으라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100살 때에 얻은 아들이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 내 소중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내가 참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 원하면은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집착을 먼저 내려놓은 후에 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파묻어두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계속 주춤주춤하며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의 전진이 가로막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 우리는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욕심, 그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놓아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바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마저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이 지적하신다면 뭘 주님이 지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했더니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님과 멋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 간절함이 있어서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요청도 그가 바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냥 자기의 가는 길들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지적하실 부족한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늘 그것이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스트럭을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선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보면 이 세상에는 선을 생각하지만은 실제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한 가지, 몇 가지 나쁜 삶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도 좋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회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안타깝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영생이 그 손 안에 안겨질 그 찰나에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는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놓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놀라운 그런 영생의 선물과 천국의 그 상과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물러가는 이 젊은 청년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나에게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미리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비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속에 숨겨진 소중한 교훈 셋째는 결단하지 못한 한 가지가 전체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요, 돌이키게 만드시고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 외면해 버리면은 예배 자리를 그냥 허탕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이 습관 버리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늘 문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게 만든 이것을 끊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자주 우리가 듣는데 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에 뒤에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에게는 돈이 해당되어질 수 있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딴 어떤 문제들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돈을 삶의 1순위로 둔 이 청년은 어리석었던 바로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주님이 깨우치려고 하는 정확한 뜻은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를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청년과의 만남이 있었지 얼마 있지 않아, 몇 주 있지 않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세상 떠나가시는 모습들을 그 청년이 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가진 거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내버렸으면은 그 주님이 예비하셨던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이 청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그 몇 주 앞에 벌어질 일들을 모르고 이 청년은 자기의 가진 것은 재물을 찾기 위해서 그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주님을 찾아갔다가 주님께서 선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줬는데도 자기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거부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고 이 청년은 그 십자가를 보고 통곡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의 가진 것 내놓아라,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만이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분만이 십자가의 그런 고난들을 당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일찍 깨닫고 알았던 아브라함은 훗날 2000년 뒤에 오실 그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실 것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자식을 결박시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에 나무에 걸린 그 양을 보고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은 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도 이 세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면은 두말 없이 내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진정한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정을 했다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실 때요,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후히 점수를 주시고 그 상을 예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만 인하여서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남은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을 하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대속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이것 가지고 내가 망설이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이 지적하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모두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의 많은 장점들이 단점을 가려버리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족에 대한 지적을 내가 수용하고 결단하지 못한 한 가지가 전체를 망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재촉하시는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하여 전체를 얻는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항상 기억하여 내가 가진 신앙의 많은 장점들 때문에 부족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부족에 대해 지적을 받을 때에 내가 수용하고 결단하지 못하여 전체를 망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섭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